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자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알만하니 나를 사랑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수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가.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요 지식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진리로 위로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끼친다, 또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평안을 끼친다 그 말은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끼친다 이렇게 간다는 건 넘쳐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떨어지는 유리된다 그래요. 유리 방어한다죠. 떨어져 있고 대적의 상태, 하나님과 이런 대적된 상태, 가인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를 해소한 화해를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법적이고 양심적 차원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하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로 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본인이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하신 본인이 얻은 것을 획득한 것을 우리에게 끼치해 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본인이 획득한 것을 끼쳐주는 그 영향을 우리에게로 넓혀준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소요의 상태죠. 시끄럽고 불안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이걸 말하죠. 고요한. 이거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고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 것이 하나님과 화평이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위하면 이 두 번째 거는 마음의 고요함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불안, 근심 다 느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평안, 내가 가지고 누렸던 평안, 요걸 너에게 이제 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평안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죄 지으면 불안하죠. 아버지가 하는 기쁜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저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기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너무 기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국의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어떤 풀이가 우리는 뜻이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진다. 내가 가진 뜻이 불안하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게 마음에.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의 투쟁,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런 방식으로 얻은 듯해 보이는 모든 소유, 무언가를 얻었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방식으로 얻은 그 소유, 그것은 나에게 안정을 주지 않아요. 불안해요. 여기에 뒤따르는 영혼의 불만을 뜻한다. 우리가 그의 뜻만을 행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 결과에 관한 특별한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적 상태로부터 오는 불안, 염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이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무섭다 앉았으면 그 육체로 있는 동안 가정이지만 계속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지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가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아버지와 화해됨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끼칩니다. 예수님 본인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끼치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발생된 평안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없던 평안입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평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또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누리셨던 평안을 제자들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해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극복하는 평안은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걸 세상에 퍼뜨려 끼쳐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동안에는 아버지의 일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음에 불안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한다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는 두려움을 다 이겨도 남았어요. 그 평안으로 아버지의 일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이 화평을 발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끼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에는 뭐라요? 바로 이 평안들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이 돼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평안, 이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거짓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잠시 힘을 가졌을 때, 그렇죠. 힘을 가졌을 때 남이 쉽게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 정도의 안정감입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좀 부려서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만족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건 사실 평안이라보다는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죠. 즉 타인을 두렵게 함으로써 누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근본적 불안이 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슨 병이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온갖 이 근심, 언제 망할지 모른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 사는데, 그걸 잊기 위해서 뭐합니까?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일에 막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근심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잠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죠. 떨려. 그러니까 또 거기로 빠져들고. 세상은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감각하게 할 뿐입니다. 잘해야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성질을 보면요, 불경건입니다. 세상이 준다고 하는 평안은 가만 보면 불경건할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딱 대면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두려워야 될 일이고요. 정말 불안해서 오들보들 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얻는 거짓 평안으로 네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들입니다. 예, 예레미야 6장 13절에 15절에도 보면 거짓 평안을 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어요. 이 몸이나 영혼에 이제 양자를 다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 괜찮아. 아 이거 크게 덧나면 되게 불안하다 하니까 아이 괜찮아. 너한테는 지금 평안이 있어. 아이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거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엎어버린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뭐였을까요? 네가 뭐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안 붉어졌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거든요.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하라고. 계속 가증한 일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아픈 줄 모르죠. 무서운 줄도 모르죠. 그런데 얼마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거짓 평안의 말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어떤 것도 평안치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 느껴지냐면요. 이제 아까 그랬죠. 우리 체험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푼다 그러잖아요. 언제 잘 풀리냐면요. 스트레스 푸는 게 목적은 아닌데 실제로 언제 풀리냐면 우리가 털어놓을 때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요. 제일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요.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뭐 의미 없는 말일 뿐이지만 주님이 들으신다. 우리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뭘 해줬어 아니야. 들어주면 풀리는 경우 있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은 금세 얻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주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 왜 명령으로 할 거 있을까요?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리라 이래야 될 건데 하지 말라 그럴까요? 주는 건 주님이 주는데요. 받는 건 내 몫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근심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지금 이게 들릴 리가 있나요? 떠나가는데. 아니 다 좋다 이거. 근데 당신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시간은 아직 여기까지거든요. 아무리 성령이 온다 해도 실제로 맛보기 전까지는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막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음을 다 바쳤까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뭘 반복합니까? 전제가 뭡니까? 떠난다는 전제잖아요.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이 지금 평안 이야기도 아예 안 끝냈을지 몰라요. 근데 요 귀한 약속을 주는 것조차도 떠나는 것 때문에 지금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야 될 이유를 이미 말씀했다고 또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왜 자꾸 떠난다고만 거기서만 멈추냐. 내가 그 뒤에도 말했지 않냐. 다시 온다고. 처소 예비해서 온다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온다고. 와, 이거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충분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극적인 이겨냄을 넘어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세요. 나를
뭡니까? 사랑하였더라면. 가운데 품이죠. 28절 가운데 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앞에서도 이 말씀 계속했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조건형으로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죠? 이 우리가 뭐랄까요? 말을 좀 낚싯바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의 모양을 한번 그려본다면 낚싯바늘식이에요. 밋밋하면 뭐가 걸리는 게 없죠. 근데 낚싯바늘 이렇게 걸리죠. 보통 조건형으로 되는 말은 이 낚싯바늘 같아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생각나게 이렇게 끄는.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냐? 이거 자꾸 잊고 있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뭐 이런 거죠.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엄마가 너희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지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럼 엄마 올까 안 올까? 오지요. 그럼 잠깐 여기 있어 이런다고요. 어린이집 맡길 때 그런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제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미약하고 작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기뻐할 정도의 사랑은 못 되는 거예요. 슬퍼할 정도의 사랑은 되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로 계시잖아요. 사람이 때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면요 영화로워진다고요. 요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잖아요. 솔직히 섭섭하고 슬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인해 슬픈 거예요. 볼 수 없음에 현재로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뻐요. 왜냐? 여기보다 좋은 애 같단 말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애. 이거 믿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그 정도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주님이지만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일으켜주는 주님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너희가 나를 못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지금 떠들거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위로 일으켜주고 있어요. 그 이상의 상태로 이상의 지식으로 너희는 나를 살아서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지. 그런데 너희가 진짜로 나를 그리스도로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얻는다고 이 일이야말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냐. 그렇죠? 구원의 완성이요 또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이 말의 최종 결론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썩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인가? 아버지보다 낮은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적 본질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성에 동일하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아들의 상대적 위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의 위에서 내려와 낮아지셨죠. 그리고 올라가지요. 지금 현재로서 나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오신 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낮아짐의 자리, 종의 신분, 중보자로서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낮아진 자리에서 높이 계신 그분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죠. 그래서 맥락상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게 하여 주신 말씀으로 참 잘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모습과 영광의 지위에 오르신다. 아니 내 선생님이 그런다면 얼마나 제자들을 기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크시지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면 더없이 감격이고요. 주의 약속대로 훗날 나도 그분이 거기 오르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의 자리 옆에 앉혀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야죠. 이게 바로 평안의 보증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분의 마지막이 어디요? 저 영광이자란 말이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로 내 곁에 계셔주지 않으심에 실족하고 낙마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 계심에 기뻐하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고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가 우리가 갈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죠? 예. 조건은요, 주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여전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요. 주를 사랑한다면 주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른 역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또한 주께서 저 위에 계심이 기쁜 사람으로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기쁘지 않고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참으로 평안을 얻으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계속 해나감으로 역시나 어떻게 해요? 더욱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 세상의 어떤 쾌락을 줬잖아요. 즐겁거든요. 그건 못 이길 정도로 즐겁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일디라는 감동을 주셔서 또는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있어 보았고 또한 나에게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이 어느 땐가 한번 경험되어졌을 때 그때는요 몰라서 그랬지 한번 맛보면 그 전에 세상 쾌락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문제는 이게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는 아니지만 때마다 시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재미있는 예수 믿는 재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서 아니라 야 내가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게 감사해서 막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예,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뻐하라의 그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평강과 힘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약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 강함으로 주님이 더욱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자녀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